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요.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 받은 사랑을 가만히 간직하는 게 아니고 막 나가서 어때요? 자랑합니다. 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식들이 상 타고 좋은 일 있으면 알리고 자랑하듯이 그렇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세계 다니면은요, 목사님들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은 다 비슷해요. 직장 다니면 나이 또래가 선후배가 몇 살 안 차이는데 목사들은요 20살 나이 차도 친구야. 10살은 기본이고. 왜 그러냐? 신학교 가니까 50대에 들어오는 사람, 40대에 들어오는 사람, 30대에 들어오는 사람, 20대에 들어오는 사람, 60초에 들어오는 사람, 같은 학번이야. 같은 학과의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한 동문인 거야. 나이는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생 선배지만은 같은 학교인 거야. 1학년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는 좀 특별해요. 다른 거와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이래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인생 경험도 듣고, 살아온 것도 듣고,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교수하다가, 군인 생활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다 세상 산전수전 다 꺾다가 하나님 부름에 받아서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 되려고 준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스물, 열, 이렇게 차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보면 다 벌써 70 넘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60 넘은 분, 이게 저도 힘드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나이 드신 분들 다니니까 저도 복사 늙어가지고, 이런 좀 젊은 사람도 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는 똑같은 거예요. 70이든 60이든 40이든 30이든 똑같은 것 갖고 하니까, 성경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목사는 성경 벗어날 수 없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통하는 거예요. 목회가. 뭐 말하겠죠? 성경 가지고 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목사님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지금 손주 본 아이들, 손녀 본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요즘 보면 스마트폰에 맨날 열면은 딱 열어보면 손주, 손녀 얼굴들이야. 지 자식도 아니야. 손주, 손녀 얼굴 보는 재미로 사는 거야. 너무 행복하대. 당신도 대보면 안 돼, 날 보고. 손주, 손주를 안아보면 안 돼. 막 내가 보니까 못생겼는데도 잘생겼다고 막 자랑하고 별거 아니야 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예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요 주변에. 내가 그래서 열받아서 앞으로 자랑하려고 만 원씩 내놔고 자랑해라. 손주 사진 보여주려면 만 원씩 내놔라고. 대화를 하다가도 또 손주 보여주고 자랑하고 싱글벙글. 목회를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목회는 그래 안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걸 손주, 손녀 얼굴 보는 거로 다 싹. 근데 그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똑같은 것 같아.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데도 그렇게 자랑하는 거 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 세상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복음이 있어요.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귀한 복음이 있어요. 다른 거는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른 거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와 학교의 차이가, 교회와 정치하는 국회의사당의 차이가, 교회가 사회복지관하고 차이가 뭐냐? 다른 데는 그냥 사람을 깨우쳐주고 지식도 주고 경험도 주고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세상 기관은 육을 이렇게 손대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을. 돈 잘 버는 방법, 그렇잖아요. 부부 금슬 좋게 하는 방법, 이상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방법, 이런 거 투자하는 방법.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네 영이 죽었는데 영이 잘 되는 거, 영이 사는 걸 가르쳐요. 영이 살면 육도 산다고 가르치잖아요. 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런 말은 바울이 그런 말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은 복음은 자랑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실 드세요. 복음 자체는 자랑거리입니다.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빅뉴스라 말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자는 자랑하면 안 돼. 왜? 내가 나가서 전도 1년에 100명 했다, 200명 했다, 이 자랑할 게 못 돼. 내가 나가서 복음 증거했다고 뭐 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 왜?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섬기는 것 여러분 어때요? 이거 자랑할 일이에요? 자식 낳아서 자식 키우는 거, 밥 해주는 거 자랑할 일이에요? 요즘은 부인들이 그래 잘 안 하지만 남편하고 시집에서 결혼했으면은 남편 앞집 챙겨드리고 남편 이런 속옷 챙겨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게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취직하면은요 당연히 그건 했어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아니 하루에 4끼 드시더라고. 그리고 중간에 간식들 드시고 그러니까 한 7끼, 8끼를 차려내는 거야. 부엌에서. 여러분 제가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살았어요. 이 귀한 음식을 먹고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건강을 찾고 가정이 화목하고 오순도 그게 여성의 본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직장 다니고 뭐 사회적으로 활동해버리니까 살림도 같이 반반 해야 되고 요즘은 그잖아요. 막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구별이 돼요. 하나님 성경적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 해야 돼. 그래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부인이 남자 밥 해드리고 아침밥 해드리는 거, 다림질 해드리는 거, 여러분 속옷 챙겨드리는 거, 넥타이 챙겨서 코디 해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지만은 해다니. 내 자식이 나왔으면은 내가 자식 키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어렵더라도 등록금 내가지고 대학 보내고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부모가 계시면 부모님 섬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가야 돼. 뭐 안 갔다고 특권의식 가지면 안 된다 이 말. 옛날엔 그랬거든. 내가 방위 출신이라고 특권의식 가지고 안 간다고 특권 그러면 안 돼요. 빽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가야 돼. 나라의 숙무님 세금 당연히 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에 그런 말씀합니다. 부득불 할 일임이라는 이 마땅히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내가 아닌 이상은 모두는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호흡 안 하고 살 수 없듯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거 안 하면 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 이거예요. 징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당연히 해야 될 일 안 하고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잡혀가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어쨌든 다 끝까지 세금을 내게 하잖아요.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해야 할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못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뭔가를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네. 복스러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네.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헬라 말로 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 낳은 것도 기쁘죠. 20년 만에 아기 안 들었었던 사람이 아기 들었으면 우리 오복순 집사님, 최경 집사님이 아들 하나 낳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분들이. 에? 꿈에도 그리운 아들, 딸인데 지금도 포기하지 않죠, 그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기도해야 돼. 새벽기도 잘 나와야 돼, 그러면.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 낳은 지가 언제요? 새벽 기도하고 났대도. 그거는 자세한 거 나중에 특강해서 가르쳐 줄게. 그거 읽으면 뭐 다 나와. 기도하고 집에 가서 그냥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와버렸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는. 새벽 기도로 할 때 사랑이 싹 드는 거예요. 밤에도 좋죠. 밤에는 아까 말했죠. 파김치 돼가지고 4일 상자 나른다라고 지쳐가지고 지친데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돼. 새벽에 팔팔할 때. 알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부부 예비 학교 할 때 강의하는 건데. 여러분 자꾸 저도 그렇고 피곤하면 젖살이 나와서 몸이 남자나 여자나 산성이 됩니다. 이 산성 체질을 알칼리로 바꿔야 돼요. 피곤하면 절대 안 돼. 뭐 말하겠어요? 전자파에서도 안 돼. 항경호르몬에도 안 돼. 의사, 산부인과 의사들이 쓰는 강의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돼요. 어제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렇죠? 집사님, 근데 안 좋은 것 같아. 좋죠, 좀 좋은 거요. 기도 하나님 역사하면 되겠지 뭐. 그래서 저도 새마다 지금 기도한데도 새벽마다 하나님 오복선 집사님 태문을 여시고 이혜긴 집사 태문을 여시고 박은옥 집사님 태문을 여시고 세은이 집사 태문을 여시고 내한테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애 낳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태문을 열어달라고. 태문을 제가 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라의 태문도 하나님이 여셨잖아. 리브가의 태문도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라헬의 태문도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한나의 태문도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이들이 애 못 가져가서 고통 하다가 부러지셔서 하나님이 열어준 거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뻐요. 집 없는 사람이 월세 살다가 서론 받았는데 50평짜리 맨션 하나 샀다. 아파트 하나 샀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차 없던 사람이 진짜 차를 한다니까 그랜저 하나 샀다.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요. 내 아들이 대학 못 갔는데 대학 서울대학 학교에 그것도 수석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요 오래 못 가더라 이거요. 길어야 1년이고 뭐 2년이고 3년이고 짧으면 한 달이고 1개월밖에 안 되더라는 거요. 금방 시들어지고 사라지버더래. 그러면 또 그 기쁨은 상대성이더란 말이에요. 최기영 집사님이 애 낳은 거하고 내하고 뭔 관계죠? 솔직히 따지보면 최 집사님이 뭐죠? 예를 들어 우리 저 김준일 집사님 집을 100평짜리 샀다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아무 관계 없는데 어디 배가 아프지? 생각해봐요. 안 그래요? 보영이 시집 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하고 결혼했다 생각해봐요. 내가 배가 아프지? 우리 딸도 있는데 우리 딸도 있는데 왜 보영이 가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쁨은요 상대적일 때도요. 저 고시원에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얘들이 대학 가려고 막 밤새 공부하는데 어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지적이래요. 왜? 얘가 떨어져야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경쟁사회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기쁨은 그래요. 상대적인 거예요. 나에게는 기쁨이지만은 남에게는 뭐예요? 남에게는 아픔인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승진됐지만은 상부 부장으로 다 진급됐다면 그럼 진급 안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생각해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님 애 낳으면 되게 기뻐. 집사님 기뻐. 왜냐? 목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세상적인 관계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기쁨은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는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 될 수 있어. 우리도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밭을 사고 땅을 사면 배가 누가 아픈데? 친척이 아프는 거요. 지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복음이요, 복음 아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흑인중, 항인중, 백인중, 세계 인류 모두에게 기쁘고 누구든지 슬픈 사람이나 없고 가난한 자 없고 부자도 관계없고 아픈 사람 관계없고 병든 사람 관계없고 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이거요. 그 복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펴줘요. 로마서 1장. 빨리 빌지죠. 시간 없습니다. 자, 로마서 1장. 자,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성경문인데 나오는 건데
그 설교 때 했던 걸 다시 성경 공부해가지고 또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별다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요. 예배만 안 빠지면 어쨌든 돼요. 자,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 한다고? 복음 때문에 자기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 봐요. 이 복음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라. 자, 복음이 누구예요 이제? 됐죠? 복음하면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이렇게 또 나와야 되잖아. 왜 예수님이 모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에게 적용이 되고 기쁨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사 십자가에서 속해 주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이겨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다른 이로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은 즉 산다는 거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겐 자랑이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요. 그런데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길거리에 돈은 주울 줄 알면서 예수는 버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버려진 그 예수가 우리 건물에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귀한 기초돌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예수님 증거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마태복음 11장 40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다 오셔서 뭐하지? 예수님 자신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서예요.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가 왜 복음서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뒤에 복음을 붙여놓은 거예요. 저를 봐요. 나중에 이거는 책별 성경 공부에 가면 나온 말인데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서 나왔죠. 마태 뒤에는 마가복음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 나왔어요. 요한복음서 나왔어요. 이 4대 복음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그럼 앞에 마태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마태란 말이에요. 우리 표현하면 그럼 최기영이면 최기영 복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최기영 지복음이 아니고 최기영 복음서예요. 즉 최기영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왕을 누구로 섬기는 헤롯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마태가 그런 시각으로 쓴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왕 중의 왕. 그래서 마가는 그럼 마가도 예수님 제자잖아요. 마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인간의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의 예수님. 그를 섬기는 예수를 써놓은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 사람 공부 잘했어. 그 누가는 인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고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된 인자 되신 예수를 쓰는 거예요. 요한은 뭐예요 그럼? 요한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메시아셨다. 그리스도셨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본 관점이 다르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의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뭐 다른 데는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하고 누가복음 4장 43절 봐요. 자, 빨리 펼치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여기 목적을 딱 설명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다. 왜? 이 하늘나라 복음이 뭐예요? 하늘나라는 누가 갑니까? 천국인데,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계신 나라는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요. 절대로 돈이 있다고,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얼굴 예쁘다고, 힘이 있다고, 빽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말하게,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그래.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성령 받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가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도 쓰고 베드로도 쓰고 막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했던 전도 기록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성경에는 요한의 제자 둘이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온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나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이나 요한계시록 쓴 사람은 다 세례 요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옆에 있대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거의 예수님 제자 중에 막내예요. 막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잡혀가서 있는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아시아 7교회를 깨우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다.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서 근신하라. 주의 날에 가까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신약만 28권 설명했지만은, 그리고 다 짝이고 하나란 말이에요. 복음이요. 구약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 그것도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회복할 거다, 생명을 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 오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약만 읽고 그러지 마세요. 구약도 읽고 신약도 같이 섞어서 읽어야 돼. 같이 봐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사역,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역. 한마디로 십자가 사역, 부활의 사역. 십자가 사역은 부활의 사역, 그리스도 사역.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어야만이 살고, 믿어야만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 근데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라. 그럼 네 산다. 네 자식도 살고 집도 살고 네가 다 산다. 믿어. 이거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렵게 생각하거든. 예수 믿어라. 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뭔가 가모니스를 해야 되니까. 아니죠. 있는 그대로만 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때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말 한마디 교회 옵니다. 그 말 한마디 꼬꾸라지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때가 안 된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더 기다려야 돼. 그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서 믿으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 저주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되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해주신,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 전도했다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 부모 잘 모시는 거 어디 가서 자랑할래요? 그거는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 모셔야지. 지 자식 나가서 학교 보낸 거 어디 가서 자랑할래요? 당연히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당연히 이 복음이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생명 얻었는데, 천국 백성 됐는데 전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신다? 화를 묻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네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과 받은 은사가 많은데 네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냐 이거예요. 나를 증거하지 않고 네 그냥 폼 잡고 말이야. 네 육신 소욕을 일구는 데 썼다면 내가 묻겠다 이거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가 다 전부 다 달란트 재능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것마다 사람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내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반추해보면 뭐예요? 전도해서 막 나 나가서 귀신 쫓았다, 나 병 고쳤다, 내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 내 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감화받았다, 이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와서 고린도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항상 그래.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욕을 먹는 이유가 그래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 마귀가 주는 시기 질투도 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시기 질투, 지가 스스로 지혜가 없어가지고 욕을 먹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이더라는 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이거 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해야 돼. 이게 마땅히 할 일입니다.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